자, 반갑습니다. 번개탄TV 교회학교 교사 특집 방송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오늘 교사 특집 방송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도서를 소개합니다.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뽑으라면 결국 교사 교육이겠죠. 선생님들과 어떤 마음, 어떤 삶을 나누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현동 목사님께서 이번에 귀한 도서를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기념으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또 사랑하는 두 분의 목사님 함께 도우셔서 교사들에게 주는 귀한 마음을 나눈 다음에 함께 귀한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오늘 현장에는 5분의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같이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두 분은 너무 오고 싶어서 지원하셨고 두 분은 같이 잡혀오신 분이 또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분은 간절하고 두 분은 약간 잡혀오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더 귀하게 은혜 나누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앞에 계신 네 분에게 주는 숙제가 있다면 마지막 저희가 자유질의응답 시간 때 한 분 한 분에게 질문 좀 한번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질문, 좋은 질문. 왜냐면 이런 거 부탁 안 하면 강의 시간에 틱톡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숙제 간단히 내드리며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화면 나가고 있다. 반갑습니다. 예쁘다. 고맙습니다. 함께 귀한 교사교육 특집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과 교육입니다. 이번 책에 써있는 모든 내용들은 현장의 이야기거든요. 현장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첫 번째 강의해 주실 우리 박현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우리 이무현 목사님 오프닝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네, 제가 많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예, 우리 번개탄에 와서는 인사를 버나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네요. 네, 안녕하십니다. 예, 방청객도 인사하셔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학교라는 책을 내면서요. 예, 김하정 씨, 네, 저도 안녕합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기도용사님,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책을 내면서, 사실 그냥 반은 우리 이무현 목사님 그 강권하심으로 이제 책을 준비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하는 현장에서 고민했던 글들을 한 땀 한 땀 표현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한 땀 한 땀 이렇게 글을 써서 이곳저곳에다 기고하고 글을 이렇게 냈던 거를 한 번쯤은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없어서 이번에 우리 그 진검다리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좀 내게 됐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고민은 이런 고민이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다음이죠? 이런 고민한 거예요. 이런 고민. 예, 여러분 저를 그런 나이로 보지 않겠지만 제가 벌써 57이라는 나이거든요. 놀래줘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놀랄 나이인데, 저도 50 넘으면 청소년 사역 못하는 줄 알았어요. 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50이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고민이,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다음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말장난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한국교회가 계속 다음 세대를요, 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어느 교단은 교단 연간표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뭐 이렇게까지 내건 교단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합교단. 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가 보면 물론 그때의 그 수고가 그때 그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고민하셨던 그게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실제 교회를 다녀보다 보면은 그것조차도 다음으로 또 밀린 게 아닌가. 예, 교회 건축에 밀리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어떤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실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조차도 다음으로 계속 밀어요. 뭐 다음에요? 중간고사 다음에. 예, 학기말고사 다음에. 예, 우리 엊그저께 수능 있었지만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요. 어떨 땐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다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앞에다가 제 고민을 좀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다. 예,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믿음의 시제는 과거나 미래가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시제는 현재여야 된다. 예.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가질 수 없을까요? 그럼요. 대답해 줘서 고마워요. 예. 방송 보고 있는 분들도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요. 우리 아무리 철이 안 들었고 사춘기의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의 흔적으로 그들의 삶의 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현재화될 수? 그럼요.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을 믿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30여 년간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른 세대에 집중하셨던 분들과 대답이 같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저에게는 다음 세대죠. 저에게는 중고등부죠. 저에게는 청소년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에서, 그쵸? 못할 일이 없다 라는 게 제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아이들,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부에서 한 20여 년 동안 날아다니는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날라리들, 비행청소년들 이렇게 불려주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애들, 포기한 애들, 못됐다고 하는 그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봤더니요, 이런 겁니다. 뭐요?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부모에게 돌릴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향을 줬고요. 또 심지어 누가요? 교회가. 심지어 누가요? 사회가. 누가요? 국가가 그들에게 더 빨리, 그렇죠? 손을 내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외롭게 만들어놨고 그들을 막장까지 몰았던 거는 어쩌면 그들 스스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부모이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잘 안 놀라시는 분들만 계시다는 거 아는데요, 뭔지 아세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존감, 어떤 자존감이요? 낮은 자존감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순간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환경이 더 이상 탓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밑바닥에 깔았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세대는 다음이 아닌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이고, 이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고 그리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이 시대, 이 발달 단계에 지금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주체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의 글들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아쉬운 척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리액션 좋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왜 제가 제목을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학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요. 생각이라고 하는 말에 방점을 두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교육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백년지 대계래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육을 계획하거나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만들 때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쉽게 바꾸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해요? 진짜 심사숙고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현장을 가다 보면요, 진짜 생각 없어요.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 없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 좀 우리 선생님들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좀 전개하고 싶어요. 뭐요? 생각은 논리라.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해야 될 논리도 중요하고요. 내가 가르치는 논리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즉흥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니까 그 은혜를 그냥 전하겠지. 그렇죠. 그런 사명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영혼지 대계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청소년, 청년부까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단계를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좀 확대되어질 수 있는 어떤 사고적 전환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다가도 같은 제목을 붙였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 학교가 그냥 달란트 잔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어떤 절개의 프로그램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하고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역동을 가질 거고, 우리 아이들, 왜 어떤 아이들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은요, 평생 중학교 1학년 딱 한 번이에요. 고3 딱 한 번이거든요. 다시 고3이 돌아오지 않아요. 고3 시기에 배우고 고민하고 생각할 게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해야 돼요? 교회 학교가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아이들이 생각하는 교회 아이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아이로 바라보시지만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교사들이 모인 그 교회 학교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뒤에 오시는 분들이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0대지기 박현동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 학교, 우리 박현동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또 그것을 좀 확장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저분은 뭐 하는 분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요 94년에 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요, 교회가 너무 재미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애들은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래서 94년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 지금 말로 하면 주제제기 드라마를 찍으면서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단에서는 최초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것을 이제 기획하고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교단적인 한계를 느끼고요.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외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 아까 우리 목사님도 우리 그 친구들을 그랬대지만 저도 가출한 아이들을 붙잡아서 아이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그걸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학업에 열심을 할 수 있을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하다가 또 교단에서 한계를 느껴서 이제 히즈쇼라고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을 통해 또 아이들에게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와 목회자가 변화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일에 좀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7년 정도, 그래서 제가 목회자를 교육하고 이 시대 언어를 가리키는 것은 결국 우리 지금 세대 아이들을 위해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우리 그 합동이라는 교단에서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4,000명의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지금 교회 친구 다 모여 또 요셉의 창고에서 교회 친구 다 모여 같은 경우는 32만의 우리 젊은 세대에 또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교육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시대에 고민을 함께 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고 멀리서 지켜봤던 우리 박현동 목사님 이 책을 가지고요. 저보러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좋습니다. 여기 PPL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는 순간 교과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또 우리 지금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교과서로 정말 정리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또 어떤 것이 있냐? 그 속에 있는 노하우들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 내용들을 이미 해오셨더라고요. 저도 이런 고민,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에 대한 정말 치열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들을 진짜 우리가 알았다면 거기서 그 고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박현도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PPL 잘하죠? 자, 96페이지. 첫째, 그들의 세계 속으로 찾아가야 된다. 기성세대와 한국교회는 이제 달라진 세대, 그들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게 시대를 예측하고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요즘에 우리 노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유목민. 여러분 그동안 정착해 있던 자들이 드디어 유목민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유목민이 움직인 거. 여러분 아이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이동한 겁니다. 어떻게 이동을 했냐? 옛날에는 말을 타고 이동했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타고 우리는 밤마다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목초지를 찾아 떠났다면 이제는 의미와 가치, 우리 젊은이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곧 재밌는 일이죠. 그런 일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유목민의 흐름을 예측해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냐.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통계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예전에 우리가 이래왔어 라는 것을 이제 하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이제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은 통계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흔히 데이터 마이닝이라 그래서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통해 그들의 이 유목민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6개월 후에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 거기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들 앞에 가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히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꾸 어떤 뭐 가상 공간이다, 무슨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소통의 환경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우리가 말로만 소통했죠. 그러다가 편지로 소통하는 시대, 그러다가 책으로 보관하며 소통하는 시대, 그러다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전달하는 시대를 맞았다가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이 메타버스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소통했던 우리가 온라인과
또 가상이라는 공간, 온라인이라는 공간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솔직히 코로나 전까지 아니 그 전부터 만나서 현장에서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 모든 사람의 삶의 절반 정도는 온라인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인터넷 사용 시간이 4시간 정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 정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깨어있을 때 거의 절반의 삶을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모든 교육과 모든 신앙의 소통은 현장에 적합한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만나서 아이들과 복음으로 소통했는데 우리가 온라인에 대한 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온라인보다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나도 이제는 온라인이 편해요.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하는 게 편하고 음식을 시킬 때 그 음식 앱으로 시켜 먹는 게 더 편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삶,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온라인이 별로야 라는 분들은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들을 만나려면 학교 앞으로 갔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온라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온라인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혹시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내가요 온라인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게 익숙해서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골골짝은 간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이 새로운 소통의 공간을 우리는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온라인을 향해 우리는 나가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뭐냐, 메타버스의 핵심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플랫폼입니다. 그들을 참여시키는, 이 플랫폼 속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역 겁전 중심의 다음 세대 생태계를 이제 확산하자.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공부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은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전하고 그들은 듣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또 이것의 교육자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목사님, 교사, 전도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는 역할은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하기보다 그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 플랫폼, 판을 깔아서 그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번개탄 기도의 용사님, 온라인보다 현장 예배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혹시 여러분 팬클럽 아세요? 팬클럽의 특징이 뭐냐?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했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현장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도 소통을 안 했다가 예배만 현장으로 나왔던 곳과 온라인이라도 끊임없이 소통했던 분들이 현장에 모였을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청소년 캠프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만족시킬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들을 참여시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축제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현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저는 우리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소통하는 방법은 최적화됐다. 거기에 이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언어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을 참여시키는 형태,
그래서 이 플랫폼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앞으로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로마드들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고. 여러분 요즘 MZ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의 특징?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5,000원이고 이게 10,000원이야. 근데 10,000원짜리가 환경을 위한 거라면 거기에 돈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의미와 가치에 드디어 인간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가장 의미와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그동안 교회가 어떤 자극적인 거나 어떤 행사로 아이들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 아이들이 의미와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판을 까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삼성은 자기가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죠. 근데 유튜브는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판을 깔아서 그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그들이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이 그겁니다. 판을 깔고 복음의 떡가잔을 준비해서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 이제 이거라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소통 방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소통 방식이죠. 이 새로운 소통 방식이 드디어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사례들을 좀 하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요 직접 우리는 판을 깔아주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기간에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갔는데 어떻게 갔냐? 얘네들이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1,000,000원씩 2번을.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사업을 따와서 거기서 이제 근데 문제는 신앙교육은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오프라인은 현장이 이제 해주는 방식으로.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지역에 가치 있는 일을 교회가 개최하는 거죠. 사업을 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맘카페나 아니면 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참여하자. 우리 성도들 3명에 그 사람들 참여해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내부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지들이 비전 트리 까겠다고 지들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창업도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판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이 신앙의 가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박형동 목사님이 이미 옛날에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이제 지역 거점을 위해 문학의 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그때 막 문학의 밤 하고 막 밤새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감성입니다. 우리가 했었던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대형 교회지만 그 교회랑 같이 시도해 본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코로나 이후 모든 기업의 주타켓은 50대였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여유가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얘네들이 일어서 주기를 원한다면 그 동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게 뭐냐? 50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네가 이래야 돼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불타올라 보자. 그래서 모 교회랑 해서 거기가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누가? 40, 50대들이. 옛날에 그 교회 오빠 막 밤새도록 그거 준비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지금 40, 50대들 돈도 있고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는 1일 카페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교복을 다 빌려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족들과 함께 1일 카페에 참여하고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문화 개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40, 50대들이 막 참여 안 했던 사람들도 100명씩 참여해서 막 타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대, 다음 세대를 고민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이가 40대, 50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우리 그 뜨거웠던 열정, 뜨거웠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먼저 일어서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다음 세대에 붙여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우리 때 이랬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일어나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교회가 그 40, 50대들이 문화개방을 하면서 막 교회가 타올랐어요. 그리고 그 타오름의 현장에 청소년들이 같이 하며 아빠 손 붙잡고 정말 그것을 경험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교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애들이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요 옛날 그 뜨거웠던 경험은 우리는 있잖아요. 밤새도록 준비했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얘네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오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불을 붙인다면 저는 그 불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붙여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짧은 순간 원래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말로만 안 해요. 이 미디어를 막 활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 책과 함께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민한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됐을 텐데 동일한 고민들을 반복했구나. 그래서 참 우리 박현동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요. 또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이제 다시 이 기본을 정리하고 거기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이레네님, 갑자기 교회 오빠가 보고 싶어요. 아니면 뜨거웠던 제가 보고 싶은 걸까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길 바라며 내가 먼저 뜨겁게 타올라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혹시 여러분들도 옛날 첫사랑이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으시죠? 근데 진짜 어떤 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분을 만났대요. 막 그 교회 오빠 있잖아요. 막 머리 막 이렇게 흩날리고 막 기타 치고. 근데 그 오빠를 딱 만났는데 세상에 이미 머리에 숱은 없고 배는 이렇게 나왔고 실망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상황과 그 오빠가 그리웠던 게 아니라 그때 뜨거웠던 내가 그리웠다고.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이 타오르기를 원하는 건 내가 뜨거웠던 그때가 그리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아이들이 타오르기 전에 우리 교사들이 먼저 타오릅시다. 그 감성과 열정을 경험했던 우리가 뜨겁게 타오르면 저는요 그 불이 우리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도 붙여질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단골 손님이라 자주 나오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몽국 경주님, 김종복 권사님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번개탄 기도 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현동 목사님께서 지으신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학교
이 책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동 목사님 제가 7년 전쯤에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가 강사로 모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그 열정, 저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변치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변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죠. 3년 전의 모습, 5년 전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진실되고 저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책을 쓴 박현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정말 진실되게 청소년 사역을 일관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 강의 끝나고도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터인데요. 저희 번개탄 이 모임, 또 이 강의, 또 이 나눔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살려야겠다라는 그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요, 우리 박현동 목사님께서 생각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준비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생각하는 교사는 준비하는 교사거든요. 생각 없이 뭘 한다, 그럼 준비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한다라는 건 준비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준비하는 영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바로 공과입니다. 매주 공과 교육을 해야 되고 매주 공과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공과 교육 준비하는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가 이제 보이실 텐데요.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아니, 갑자기 왜 공과 교육 준비를 얘기하다가 질문법을 얘기할까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공과 준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법은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교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도 이 질문법을 사용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찾을 때도 이 질문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의 현장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3대 요소 첫 번째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응답이 두 번째고, 응답을 하면 그 다음 피드백, 반응을 해주는 것이 세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정답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죠? 다윗이죠. 우리 방청객들이 똑똑하시네요. 다윗이라고 답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응을 잘해줘야 돼요. 교회학교 아이들은요, 반응에 목말라 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맞췄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리고 미더운 반응이 온다. 그러면 다음에 말을 안 하겠죠. 그래서 반응을 잘 해줘야 됩니다. 칭찬이죠. 너무 잘 알고 있네. 와, 다윗왕도 너가 알고 있어? 칭찬을 해주는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입니다. 오답의 예입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방청객들이 100% 다 맞추시죠? 자, 준비된 방청객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응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오답입니까? 정답입니까? 예, 잘 나가다가 방청객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오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반응하실래요? 이게 중요해요. 오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에 대해서는 뭐 칭찬을 잘해줄 수 있는데 오답도 칭찬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는 여러분 아이들의
자존감을 저는 세워줘야 한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 근데 오답을 맞췄네라고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좋은 반응이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들면 이렇습니다. 반응의 예시는 우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네 너는? 박수! 여러분, 이 친구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도시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답을 했다면 또래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얘는 오답을 계속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는데 박수가 나왔네? 그럼 얘는 계속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도시를 생각해 보렴. 이스라엘에 또 다른 도시가 있단다.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자기가 말한 답이 오답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또 다른 도시를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내가 아까 말한 예루살렘이 오답이구나 스스로 알게 돼요. 기회를 주고 계속 대답을 하는데 결국 못 맞췄어요. 그럼 맨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으냐면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도시 하나를 더 배우면 좋겠어.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배움으로 마무리를 하면 얜 기분 안 나빠요. 그리고 자기가 오답이라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격려해 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암기하게 됩니다. 내가 다음번에 틀리면 안 되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구나.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과 또 응답과 반응, 이 세 부분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질문의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적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해석적 질문이 있고, 세 번째는 적용적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 질문은 성경을 보면서 답이 명확히 나와 있는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지식적 질문은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진위형은 yes, or no를 찾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이다. 예, 아니요. 답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선택형은 다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나사렛. 선택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선택형이고요. 자, 세 번째는 단답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 답을 바로 말하게 하는 게 단답형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땡땡땡땡이다. 얘들아, 이 땡땡땡땡이 뭐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게 완결형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구어체로 질문을 할 때는 단답형을 주로 써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섞어서 쓰십시오. 완결형도 쓰세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땡땡땡땡이다. 그 땡땡땡이 뭐지? 이렇게. 또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줄게.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1번 나사렛, 2번 베들레헴, 3번 예루살렘. 어딜까? 선택형으로도 질문을 하시고, 요 네 가지를 골고루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이 지식적 질문은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석적 질문인데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 중심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사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진지한 사고, 깊이 있는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예언이죠? 우리 패널이 열심히 준비를 했나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과 신념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믿었거든요. 다윗의 이제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언대로 오셨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고 메시아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자, 세 번째 적용적 질문은 그럼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지, 내 삶의 변화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질문이 적용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차원의 질문을 여러분이 좀 활용하시고 아이들에게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나 자신 교사 자신이 성경을 볼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질문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즉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 거리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예입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식적 질문, 해석적 질문, 적용적 질문. 이게 한 세트거든요. 이 한 세트를 5개 만드는 거예요. 총 5세트를 한 본문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박현동 목사님도 묵상을 강조하셨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는 성경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공과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좀 강의를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식, 해석, 적용적 질문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묵상하시면서 5세트. 그러면은 요 질문에 공과 준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 질문에 공과의 핵심 포인트가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뭐 여러분께 시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5세트 질문을 만든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장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은 뭐 2만 명도 된다.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많은 숫자를 예수님께서 먹이신 장면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자, 첫 번째 질문 세트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나? 남자만 5,000명 있었다. 계산된 남자만 그렇게 여자와 아이까지 다 포함입니다. 근데 5,000명이 넘어가는 거죠. 당시에는 남자 숫자 성인 남자 숫자만 셌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더 훨씬 더 많은 인원이죠. 자, 그럼 이에 따른 해석적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 보려고 갔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용입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할까? 이게 적용적 질문이죠. 자, 두 번째 세트는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산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산. 여러분 산이라는 용어 이 단어의 이 이미지가 어때요? 우리도 뭐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이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산이라는 이미지는 좀 고난과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면서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적 질문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거기 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적용적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산에까지 갔는데 그 어려움까지 무릅쓰고 갔는데 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이 요한복음 6장 본문을 보면 기적을 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구체적인 이유는 기적을 본 까닭이라. 기적을 봤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기적을 원했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제 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적 질문은 왜 그들은 원했을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그것에 대한 적용적 질문은 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 뭘 구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기적을 구했는데 그런 질문으로 연결할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는 누가 예수님께 무엇을 바쳤나? 우리 다 알죠? 어린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바쳤죠. 그 다음 해석적 질문은 왜 바쳤을까? 왜 바쳤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의 시선에서는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신이 가진 전부 정도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4살 정도 됐을 때 저랑 이제 길을 나갔어요. 근데 그때 벤츠가 지나갔어요. 멋있는 벤츠.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우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주머니에서 100원 꺼내더니 아빠 사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 사래요. 100원 주면서. 벤츠 지나가니까. 이게 아이의 시선인 거죠. 아이는 자기 주머니에 100원 전부 엄청 큰 돈인데 자기한테 이걸 주면서 뭐 그때 뭐 비싸다 싸다 개념도 아이는 모를 때죠. 근데 자기 주머니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돈. 옛날에 아빠가 준 100원. 그거면 저 차 산다고 본 거예요. 아이의 시선에서. 그래서 아빠 이거 갖고 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이. 아이의 시선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나 다 바쳤는데 이 사람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적용적 질문은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자신의 전부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쳤는데.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은 조각은 얼마나 됐나? 12광주리에 남았다. 모으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왜 남은 것을 모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제 뭐 문학적 상상력도 필요한데요. 역사적 상상력도 필요하고 문학적 상상력도 필요한데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빈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는 이거는 문학적 상상, 역사적 상상 동시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는 건 역사예요. 그러면서 문학적 상상을 활용을 한다면 이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아서 그 갈릴리 마을에 못 먹는 사람한테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갈릴리 지역에 못 먹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적 질문은 내가 아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한 건데요. 여러분 공과 준비를 이렇게 하십시오. 매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다음 주 공과 본문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공과책을 피셔서 다음 주 본문만 확인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틀 동안은 공과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합니다. 적어도 4가지 버전으로. 개역개정,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계속 읽고 묵상해요. 이틀 동안은. 그 수요일 날 질문 만들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 요거 5세트 만드는 거예요. 질문만.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공과를 다시 펴서 정독합니다. 공과는 참고서입니다. 그럼 놀라운 게 여러분이 만든 질문 만들기에서 공과의 내용이 중복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거기서 포인트 2개 정도 잡아서 나만의 교환을 금요일 날 만듭니다. 교환에 들어갈 건 목적, 목표 3가지. 목표라는 건 행동지향적이고 평가 가능한 거예요. 그 교육 중점 내용 2가지 정도, 방법, 주중 과제 이렇게. 토요일에는 예배와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 그래서 교환의 예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목적은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본문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목적은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자.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행동지향적이고 평가 가능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자. 행동지향적이죠? 평가할 수 있죠? 무릎 꿇는지 안 꿇는지. 하루에 10분 행동지향적, 평가 가능적.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는. 이게 평가지향적, 행동 가능적. 요걸 목표 3가지 정도 잡고 중점 내용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순서. 방법은 강의법, 질문법, 묵상법 이렇게 쓰고
주중 과제는 매일 기도하고 나서 주기도문 외우기. 이렇게 교환을 작성을 하셔서 교환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요. 자, 이제 우리 세 분 목사님 모두 모셔서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학교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고 또 우리 함께 오신 목사님들 좋네. 전사님들 또 댓글로도 참여하고 아주 너무 교수님 제자가 파격적으로 교수님 한 분만 지금 응원하고 있는 이런 또 안타까운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만 너무 파격적으로 김성중 저 지금 김성중 짱 저거만 계속 나오고 있고 번개탄 지금. 번개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역시 좋습니다. 자 번개탄 자 오늘 우선은 저희가 이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학교 일단 김태원 목사님이 저는 오늘 헌정사 하는 줄 알았어. 헌정사. 야 정말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 얘기 들으실 때.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근데 네. 근데 진심이시잖아요. 예. 진심.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희들이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박현동 목사님이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선배님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20년 저한테 25년 넘게 지금 선배님으로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청소년 사역 목사님 몇 년이세요? 뭐 청소년 사역이라고 네.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들이 좋아서 걔네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또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때가 되니까 가르치고 그러다가 신학대학 갔고 뭐 신대원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 판에 있었다 보니까 청소년과 같이 예. 30년이 넘으셨네 벌써. 그러네요. 예, 40년. 뭐 나이를 상상하게 만들지 김성윤 마시고. 교수님이 지금 청소년들과 지금 몇 년째? 저도 바로 대학교부터 했기 때문에요. 한 23년, 4년. 김태원 목사님이 저도 꽤 오래됐는데 요즘에 아들이 중2 된 순간부터 청소년이 싫어집니다. 모든 청소년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꼭 집집마다 한 명씩은 있더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청소년 사역을 한 번 뛰어들면 빠져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오래 하실 줄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부터? 나 원래 이렇게 진짜 은퇴할 때까지 나 청소년 사역한다. 아니 근데 아무도 안 믿는데요. 제가 아이들 설교보다 어른 설교 더 잘해요. 믿어요. 안 웃었어. 안 웃었어. 나 지금 안 웃었어.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안 웃어. 진짜로 안 웃었어. 나 진짜. 어른 설교가 더 좋으시구나. 근데 청소년 사역, 어른 사역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구분했나요? 근데 우리가 자주 만나는 대상이 청소년이었고 그들에게 더 관심이 많고 절대적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들을 어느 순간 좀 대변도 하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다 보니까 그 사역 현장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고 선배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 청소년들이 있는 자리에 부르면 나는 안 맞아. 난 좀 힘들어. 웬만하면 좀 안 가려고 하는. 어떻게 목사님 두 분은 어떻게 청소년들과 어른 설교 또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저도 이제 청소년과 소통하는 그 마음이라면 어디든지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디서는 청소년 설교하고 어른 설교하는데 전 똑같이 하거든요. 예, 그걸 구분짓는 것 자체가 너무 그 틀 안에 가두는 건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이. 근데 좀 어른들은 좀 잘 들어주는 편이잖아요. 예. 근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안 들어주려는 애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떠세요? 교수님.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솔직히. 어른 설교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반응을 잘 해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른 설교하러 갈 때는 일하러 가는 느낌인데 청소년 설교하러 갈 때는 놀러 가는 느낌. 그렇게 비유로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구나. 네.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그렇게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계속 노시니까 지금. 제가 오늘 웃기려고 했는데 제자분들이 오셔서 최대한 진지하게 하려고. 제가 이무현 목사님 만나면 완전 코미디언으로 바뀌는데 교수님 저 수업에 오시는 진지하- 제자들이 진지하게. 그럼 제가 오늘 하려고 공식적인 질문 세 가지를 좀 할게요. 이 책에 대한 사실 저는 이 책에 대한 반기가 있는 건 아시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출발 왜냐면 제가 쓴 책 제목이 생각이 없어야 미래가 바뀐다. 제가 쓴 책은 몇 년 전에 제가 생각이 없어야 미래가 바뀐다는 책을 한참 팔고 있는데 뜬금없이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를 바꾼다라는 제 책을 엎어버리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지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지지할 수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제가 출판사적으로는 또 제게 또 좀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좀 어렵고 저는 질문을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 계신 네 분도 한번 오늘 목사님들 오셨을 때 꼭 한번 여쭈고 싶은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저는 이제 공식 질문으로 그거 한번 할게요. 생각하는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목사님들은 청소년 사역하면서 요 근래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1년 내내 보면 참 이 생각 많이 한다 내가 진짜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방송 생각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번개탄 TV는 1년 365일 특집 방송을 한다고 난 생각하고 말하면 그게 특집이 되고 특집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특집 방송이나 특별 사역을 좀 많이 했다면 어떠세요, 우리 김태현 목사님은 혹시 본인이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쪽이세요? 저는 요즘에 솔직히 그 이태원 사고 참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얘네들한테 우리가 놀거리를 문화를 주지 못했구나. 제가 솔직히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때 이제 한참 그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우리는 그걸 안 된다고만 했지 이거 안 하고 이거 해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 내가 옛날에 재미없었던 나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예. 얘네들한테 좀 할 수 있는 문화, 놀 수 있는 거. 그동안 우리는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만 얘기했지. 너희들 이거 할 수 있어. 일로 와봐라고 했던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한마디로 그 판을 좀 깔아주는 일들을 맞아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솔직히 제가요 청소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스타 한다 그랬더니 제가 인스타 들어간 순간 얘네는 다 도망가더라고요. 마치 이제 저기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가면 다 도망가듯이.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낄 판은 아니구나. 에? 그렇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막 청소년 집회 갈 때 옷도 막 애들처럼 입고 가는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고 얘네들이 놀 수 있는 좀 판을 만들어주고 싶다. 맞아요. 예, 놀이터를 그런 생각.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어른들의 예. 아파트만 줘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예. 그게 참 돈이 들어가네. 그런 고민하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비싸 그게. 김성규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한데요. 네. 목사님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애들이 놀 문화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입시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 공부죠.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그건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놀 수 있을까? 이거는 뭐 구조적인, 뭐 문화적인, 뭐 사회 시스템적인, 뭐 종합적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도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그 연구한 게 있어요. 유튜브 연구요. 아이들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나 기독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믿지 않는 청소년과 차이가 없다. 그게 결론이었고요. 얘네들은 신앙 콘텐츠 유튜브의 신앙 콘텐츠를 전혀 안 보고 있고요. 있지도 않고. 그래서 번개탄을 안 보는구나 얘들이. 어쩐 구독이 안 올라가 지금. 맞아 그랬구나. 제자들 있어서 웃긴 얘기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유튜브 영상 컨텐츠 너무 중요한데 우리 번개탄이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나오는데 보겠어요. 놀이터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애들이 나오는 그래야 되는데 비싸네 걔들은. 통 비싸 방탄 이런 쪽은. 자, 목사님 어떠셨어요? 아유 근데 뭐야 김 목사님들께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갖고 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요즘에 그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그냥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금 뭐 아까 말씀 주신 것대로 김태형 목사님처럼 그냥 아예 그냥 그 애들은 애들이고 난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데 아직까지도 미련이 있나 봐요. 저는 애들하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고요. 또 옛날에는 이렇게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빠진 애들이 저하고 놀아줬거든요.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좀 이렇게 처진 애들 좀 와서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러면 또 놀아줬는데 요즘 애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잘 안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먹는 거 갖고도 애들이 이제 만족 안 하고 이제 웬만한 개그는 뭐 아재 개그라고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걱정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노는 방법 보드 게임 한참 할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좀 할 줄 아니까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렇다고 제가 또 메타버스 뛰어들면 또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입니다.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저희 아들하고 저희 집에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치대지 말라고. 우리 네 명이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청소년 옆에 지금 치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 좀 놀아줘. 제가 저도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막 가면 애들이 신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나는 그냥 판을 깔아줘야 되나. 거기서 이제 그거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걔들만 봐도 좋다. 아유 좋구나. 요 나이 때로 또 가는. 저는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냥 애들만 봐도 좋죠. 애들만 봐도 좋은 그냥.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동일하죠. 어떻게 놀아줄까, 무엇을 해줄까, 함께 가서 뭘 할까 이 고민이 가는데 그동안 뭐 사실 20-30년째 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해봤던 것 중에 이거는 진짜 좋았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번개탄이 그렇거든요. 코로나 때 잠깐 한번 해보려고 2주만 하려고 시작한 건데 지금 3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걸 왜 했지? 근데 또 한번 생각하면 야 이거 하길 잘했네 라는 생각들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코로나 때 좋았다가 힘들었다 좋았다 힘들었다 반복을 하는데 혹시 목사님들 했던 것 중에 야 내가 그때 그런 생각해서 이런 걸 해봤는데 너무 좋았다. 왜냐면 많은 다음 세대 사역 후배들이 보고 있으니까 선배님들의 생각을 또 모방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박혜돈 목사님 먼저 할까요 오늘? 네, 뭐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절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 가정박 청소년들 집 나온 애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냐고 잘 지낸 게 아니라 걔들이 온 거예요. 예, 제가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뭐 1년에 실제 인원으로 한 400명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온 아이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가 돈을 주니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와 있어요. 와 있어서 애들이 집 나왔으니까 학교 안 가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심심해하니까 저하고 놀아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애들 얘기 듣다가 애들은 너무 덤덤하게 지 얘기하는데 저는 옆에서 울고 뭐 이런 거 있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박현동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박현동 목사 하면은 참 인자하고 인자하고 좀 이렇게 좀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출 청소년 하나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이 책에는 뭐 일도 안 썼지만 저는 사실 그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 국가가 돈을 준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웃지 말고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 잘했다.
20년 한 거거든요.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제 내년이면 딱 이제 20주년이 되는데 20년 동안 만났던 그 수많은 아이들,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 참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면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고 하는 사역이었는데 하나님 진짜 찐이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생각이 없어야. 이런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생각이 없어야 이거 하지. 생각하는 순간 못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 지금도 제가 박현도 목사님한테 가끔 제가 혼자 웃은 적 있거든요. 이분이 가끔 생일날 그래요. 여러분 저 버스 사주세요. 생일 선물로 버스. 커피 쿠폰 주세요. 그리고 버스 살게요. 애들 만나러 간다. 버스. 또 애들 집.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게 될까? 근데 좀 있으면 버스 운전하는 사진 있고 애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집 그런 거 올릴 때 사실 좀 되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근데 부담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제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갖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아빠 이번엔 절대 하지 마. 예, 아빠 생일 축하하는 그 축하는 집에서 해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좀 덜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상하죠. 해마다 돈이 필요한데 어디 나가서 돈 달라고 하긴 싫고 또 하나님은 이 사역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댄 거죠. 여러분 6월 20일입니다. 국가기념이래요. 국가기념. 예.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마다 진짜 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걸 또 페이스북이나 우리 SNS에다가 올려서 또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신기하네.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 생일 네. 자체가 사실 2023년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게 6월 쉽지 20일. 않잖아요. 네. 내년 생일을 벌써 얘기하시는 그럼요. 거죠. 2023년 6월 21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일날 다음 세대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수님은 혹시 또 어떤 생각? 생각이 없어야 된다. 해줘봐. 오늘은 이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래잖아. 생각하래잖아. 네. 좀 이렇게 그냥 내용 말하기 전에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집단 상담과 레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집단 상담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 사실은 1대1로 아이들이 마음문 여는 아이도 있지만 또래가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마음문을 잘 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 우리의 역할은 애들이 말 잘할 수 있도록 사회하고 안내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때 저는 효과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얘네들이 속에 있는 내용을 쏟아내고 또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 다음 단계는 레크레이션. 저는 요즘 아이들이 다 온라인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게임 레크레이션의 즐거움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감 하잖아요. 레크레이션. 네네네.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그 강팍한 것 같은 그 아이들도 레크레이션은 너무 재밌게 하거든요. 그것은 저는 온라인 게임에만 젖어들어 있던 아이들이 진짜 협동하며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게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수련회 때 하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집단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다음 소개 이야기를 다 꺼낸 이후에 그걸 놀이로 채워준다면 거기서 막 땀 흘리고 재밌고 깔깔대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애들을 모아서 네. 대화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네네. 이게 1년 동안 계속 책하고 강의하면서 그 재정을 모아가지고 걔들 모아서 놀아주고 네. 집에서 쫓겨나고 하고 지금 그걸 있습니다.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오셨어요. 연구원도 있어서 계산해 보세요. 1년에 그렇게 모아서 네. 사실 이게 그냥 무한정 먹여주고 놀아주고 재워주는 네. 같이 어울리는 애들을 그렇게 좀 모이게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죠. 저는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청소년 수련회 제가 이렇게 주최하는 것에는 그 잠자는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 풀입니다. 아예 예, 밤에 밤새도록 레크레이션. 밤새도록 놀아요. 그럼 그게 애들한테 레크레이션일까요? 고문일까요? 근데 어떤 무슨 저희가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이후엔 풀이 자유놀이로 그럼 또 애들이 밤을 새는구나. 너무 재밌어서요. 실제로 저희 수련회에 참여했던 아이들 피드백 중에 이 캠프는
잠을 안 재워서 좋다 이렇게 아. 피드백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에 주무시고 네, 그거 괜찮습니다. 집회 때 주무시고 네. 편안하게 어쩐지 조용하더라. 애들이 조용하더라 거기. 잘 다 듣잖아. 네네. 그러니까 노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네. 나 학교 다닐 때 놀았다고 뒤지게 혼나는데 진짜. 자 우리 목사님 혹시. 예.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아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한 지는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텀을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있던 애들이 지금 다 청년이 되는 얘네들이 거의 이제 정착을 했는데 아 제가 솔직히 얘네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너희들 좀 더 좋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항상 얘네들한테 더 좋은 걸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항상 미안했거든요. 이제 뭐 다른 교회처럼 돈이 많거나 아니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한 번도 못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얘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거. 저는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건 해줄 수 없었는데 얘네들이 기억하는 거는 그냥 목사님이 우리랑 함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미안한데 그 아이들이 그냥 요즘엔 제 곁에 있어줘요. 그게 고마운 것 같아요. 정말 그 아이들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그 옆에 중이 아들이 같이 있다는 게 그렇죠. 참 약간 예. 마음에 또 긴장감을 주게 하고 그렇죠. 행복하다가도 예, 그럼요. 안타까울 때가 있고 네 그렇죠. 어느 날 애들이 진짜 우리 옆에 있어주는 거죠. 예. 불러주는 게 예. 고맙고 같이 있는 게 고맙고. 자 혹시 여기 오신 이제 세 분 한번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이재영 목사님서부터 혹시 어떤 질문 하나 할까요? 일탈하는 청소년애들 많이 만나고 하시는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거라서 그 목사님들이 일탈하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일탈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일탈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스케줄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거 딱 때려치고 그 제일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박현동 목사님. 네. 예, 일탈 그 목사한테 일탈은 뭔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역을 뒤로 하고 도망쳐 본 적은 아직 없긴 한데 그런 적은 있어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사무실에서 저희는 이제 그 성교회다 보니까 사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너무 이제 좀 이렇게 힘들면 일탈일까요? 그냥 그 어디 간다고 하고서 그냥 잠적해서 하루 종일 땡땡이라니 땡땡이 아이들이 치는 땡땡이를 뭐 대표님이 어디 뭐 이게 한강 같은 데다 차 박아 놓고 그냥 좀 머물러 있다가 간 적은 좀 있죠. 아무래도 사무실에서는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대표님 오늘도 고생하고 있네. 나가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을까. 근데 이제 한강에서 힘들다 이렇게. 근데 다행인 게 우리 직원들이 번개탄 안 봐.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안 간다고 나 가기 싫다고 막 난리치길래 엄마한테 혼나고 맞았대잖아.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진짜 막 주일날 막 교회 가기 싫고 막 그럴 때 그런 일탈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때요? 저는 가출도 했었습니다. 11년 차에. 예. 그러니까 목회를 좀 어려운 목회를 했잖아요. 어려운 교회를 담임을 해서 근데 어느 날 순간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착하지 않은 애가 착한 척하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갑자기 또 막 교회도 목회를 시작을 했죠. 11년 차에 가출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순간 엄마한테 엄마 나도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고 좀 놀고 그렇게 가출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 줬던 게 저희 아버지 기도했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향기와 맛을 느끼면 못 떠난다는 게 결국은 가출을 했다가도 기도의 향기가 돌아와서. 근데 저는 신나게 놀 거야. 할 거 해놓고. 저는 이제 은퇴할 때 목사 사임을 할 겁니다. 예, 은퇴 목사를 안 남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노는 게 뭔지를 보여줄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거 하나를 소망으로 나는 이제 은퇴하는 그날 나는 목사 사표를 내고 난 평신도로 신나게 놀 거다. 예, 할 거 다 해놓고 목사님 같이 좀 놀아주시죠. 근데 정말로 놀고 싶은 마음은
우리는 사실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역 만들고 방송할 때 왜 하냐 그러면 네. 놀고 싶어서 이거 네. 우리끼리 이렇게. 예, 저도 지금 만나는 방송 거. 끄고 놀고 싶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오늘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아빠 들고 싶다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교수님 교수님도 학교 가기 싫은데 오늘 강의 째고 싶은데 뭐 이럴 때 일탈하고 싶을 때가 지금 갑니다. 제자들 앞이니까 예, 힘들 수 그렇죠. 있겠다. 네. 예. 근데 진짜 저는 번개탄 올 때마다 절대로 일로 안 느껴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저는 이게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늘 3명 중에 일은 교수님 혼자 하셨거든요. 사실은 2명은 그냥 와서 이렇게 혼자 놀고 가는데 BBD 다 준비해서 일은 혼자 다 하셨는데 놀고 가신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좀 시간 보내는 거. 네. 근데 이제 다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죠. 이재영 목사님 뭐 조만간에 가출 한번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영 목사가 제 연구소 연구원인데 연구원이니까. 가출 종종 하죠. 어느 날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 안 보이면 한강에서 찾는 걸로 연락도 안 하겠습니다. 받고 막. 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따라오셨으니까 옆에 그럼 선생님. 저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주일날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로 하는 마음이 변해서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사님들은 혹시 자녀랑 어떤 이유로 다툼을 하시는지 그리고 화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싸우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목회자들도 자녀들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녀들과 어떻게 화해하는지 아직 화해를 안 한 가정이 한 명 있고요. 아직 안 싸우는 가정이 한 명 있고 이미 끝나고 시집 보낸 가정이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김성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아이가 어려서 싸우진 않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음악을 음악을 해가지고 하죠.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이미 학년이죠? 14살이에요. 14살. 예, 이미 시작됐네. 벌써 알고 있죠. 시작됐네. 근데 오히려 얘는 오히려 1, 2년이 더 전에가 더 그랬고요. 음악 때문에 너무 예민할 때 지금은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그럼 싸웠잖아요. 네네. 어떻게 화해하세요? 딸이니까. 네. 뭐 맛있는 과자 갖다 주고 과자로 해결이 되는. 아직은 어리니까. 먹을 거 주는 거죠. 먹을 거. 지금 과자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과자도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갖다 주면 그래도 딸과 낫더라고요. 어리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자, 한번 고난의 바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진짜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서 있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들하고 똑같이 가요. 옛날엔 청소년 집회에서 영혼이 보이면서 너희들 막 사랑해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놈의 새끼들이 숙제나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건가?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건가? 진짜 옛날엔 영혼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청소년 사역자로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 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여러분 진짜 제일 목사님 같으시. 우리 셋은 뭐 맨날 기도하고 아니야. 멘트 자체가.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기도밖에 없어요. 네. 저기 목사님 제가 기도를 걱정하지 마세요. 애가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막 새벽에 간절해져요. 막.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12살, 13살 딸아이한테는 과자 줘요. 맛있는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순간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할 수가 목사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기도 새벽에 기도가 막 나옵니다. 아멘. 이제 과자와 기도를 거쳐 목사님은 딸 둘이죠. 예, 딸 둘이죠. 그럼 예. 딸들은 어때요? 사춘기 없었어요? 뭐 큰 녀석이 뭐 벌써 지금 결혼을 오래 해서 벌써 30이고 작은 놈이 28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딸하고 싸울 여력이 없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집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큰 놈이 중학교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될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밖에 있는 청소년 말고 안에 있는 청소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전 이제 의정부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했으니까 지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 친구들은 아빠를 자기네 교회에서 봤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빠를 제대로 못 보니까 아이씨 아빠 어딨냐, 예 아빠 나를 좀 봐라, 뭐 이렇게 해서 사춘기는 사실 지 엄마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다 겪은 것 같고요. 전 사춘기 지난 다음에 봤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엄마 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니까 작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 되고 이제 큰 애가 대학생 되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아빠가 잘해야 되는지 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뭐 예. 지금 이런 얘기를 잘 들으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회를 꿈꾸는 우리 후배들이 있다면 이제 결론은 아들을 낳지 마세요. 그냥 일단 결론은 그냥 아들을 낳지 마. 그냥 아들을 낳지 말고 딸을 낳아. 그냥 딸을 낳으면 냅둬도 알아서 커. 그리고 크면 알아서 부모한테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들은 그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빈이 보고 있나요? 예빈이? 저희 아들은 저희 번개탄을 보지 않아요. 저희 아들은 번개탄을 보지 않고, 제가 우리 아들 인스타에 살짝 가서 구경 가서 좋아요를 한번 누른 적이 있는데, 아니 아빠가 그걸 왜 누르냐고, 아빠가 왜 인스타를 누르냐고. 그 후로 인스타에 근처에도 못 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둔 가정은 정말 기도밖에. 근데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자녀 위해서? 저 지금 22살이거든요. 저희 아들 저기 중이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니 뭐 주님 곁에 갈 때까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주.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네. 그 역시 그 아들하고 딸이 다른 게, 저희 사위 녀석이 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이제 아들이 생겼다고 좋아했거든요. 그쪽 집에서 안 찾더라고요. 그쪽 집에서 이렇게 맡겼구나. 나도 진짜. 저희 집에서 사는 걸로 그냥. 예. 나도 진짜 우리 아들 그런 집에 막 이렇게 장가 보내고 싶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고 예. 싶다. 그리고 김성준 교수님네 집으로 막 이렇게 장가 보내서 저 집에서 책임지게끔. 와, 좀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그렇게 꿈꾸면서 자. 아무튼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청소년사 학지만 애들은 그냥 우리도 힘든 것 같아. 그런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애들하고 화해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만 화해가 되고 아들들은 화해는 안 되고 그냥 기도 제목만 계속 생기는 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로 하고, 자, 한 분은 이제 가셨으니까 그럼 지금 선교사님은 이제 친구분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따로 여쭤볼 수 없고,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됐어요. 나 진짜 사실 다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사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부모들은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자 오늘 같이 한번 특집 방송 같이 잘 나눴고요. 어때요, 목사님?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책 보고 박희동 목사님 사역을 알잖아요. 이 책 내용과 한국교회 교사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됐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교과서 같은 책이다. 많은 여러 사람들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책을 찾는다면 꼭 이 책을 봤으면. 그리고 진짜 제가 놀랐던 게 솔직히 요즘에 고민한 모든 내용들을 이미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내용들의 답을 아마 이 책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도 좀 일찍 좀 쪼셔서 좀 일찍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책이. 제가 4년 쫄랐어요. 4년이요. 4년 정도 지금 네. 책 주세요. 네.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셨어요. 30년 동안의 그 깊이와 또 그 경험과 노하우가 음. 정말 묻어 있어서 너무 후배로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좀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책을 보는 모든 거에서 그런 교사들과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좋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도 좀 합니다. 김성준 교수님. 네, 저는 이 책 제목이 확 눈에 들어와요. 목사님께 죄송한데 저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목차도 보고 아까 빠른 시간에 쭉 봤는데요. 네네. 우리 박현동 목사님의 노하우가 이 한 권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생각도 여러 가지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뭔지 알아요. 저도 이 책은 읽어봤기 때문에 네. 포커스가 좀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우리 아이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야. 그런 부분에서의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정말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노하우가 대단한 게 저는 제가 이 책을 제가 편집하고 만들었잖아요. 제가 10번 이상 보고 읽었는데 저보다 더 많은 걸 아시네요. 방금 전에 순식간에 한번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읽으신 거. 정말 책을 시간 전에 책을 방금 전에 받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읽었는데 내용과 모든 내용을 내가 보기엔 혹시 다른 분 책 읽고 그 내용을 여기다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 하니까 10번 읽었는데도 이걸 이해 못했는데 역시 우리 교수님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철저하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 더 장점 말씀드리면은 여기 줄이 쳐 있어요. 예. 예. 그 줄은 누가 친 거예요? 줄은 빨간색으로 줄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돼 우린 있거든요. 그거를 오타라고 부르죠. 우린 그거를 오타라고 부르는데 그걸 또 특이하게 이렇게 보셨구나. 우린 편집하다가 실수로 오타를 한 거라고. 아니요 생각해요. 이런 거 줄 친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거. 물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잘 잡으셔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가 돼 있어요. 10번을 봤는데도 주친 걸 못 봤는데 이 편집자가 줄을 안 주고 이거를 또 이렇게 일을 안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걸렸잖아 지금. 요건 다음 재판 때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 줄친 건 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오타처럼 남아 있는 건데 이거를 교수님이 순식간에 15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권 보시는데 이렇게 딱 하는데 이렇게 또 훌륭하게 편집을 보셨습니다. 네. 시큰 웃고 가는 시간인데요. 뭐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 학교는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내놨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그 여기저기 글을 썼던 것들을 좀 모아놨다는 의미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정리가 좀 됐던 것 같고요. 한 2, 3년 후에 진짜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번 쓸 수 있는 책을 한번 좀 더 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책을 내고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었는데 두 분이 워낙 극찬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자존심이 좀 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책 열심히 팔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존중하고 칭찬하기보단 파셔야 됩니다. 갖다 파셔야 돼. 제가 2달간 많이 쪼았기 때문에 막 어깨가 무거웠었는데 이제 그래도 교수님과 목사님들 때문에 함께 책 제목은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책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학교 책 제목 여러분들 꼭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또 이번 겨울 또 열심히 달리다 우리 또 현장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겨울에 만나는 다음 세대 작자를 힘내시라고 한마디씩 해주시죠. 김 교수님부터. 네. 우리 마지막에는 제가 번개탄 TV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개탄 TV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방송, 또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또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방송. 여러분 이 방송을 더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저희 번개탄 감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김 목사님. 예. 지금 우리 함께하는 청소년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 다음 세대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끌어봤던 우리가 끌어올라야 됩니다. 불을 옮겨 붙여야지. 거기에다가 여러분 정글의 법칙에서 불 붙이려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뜨겁게 한번 타 올라 봅시다. 그러면 그 불이 옮겨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달 정도는 아이들 그냥 두고요. 우리가 좀 뜨겁게 타올라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아이들은 그냥 두는 거로 하겠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저 집 주님께 아이를 맡기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아이를 두고 일단 우리가 그냥 기도로 아이를 키우는 걸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네, 오늘 그 특집으로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학교 다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번개타는 뭐 말 그대로 저희한테는 그 용달생 같고 우리 우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코로나 이 3년여 동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콘텐츠가 이런 플랫폼이 한국교회 또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또 만들어지고 또 계속 이어가서 쭉쭉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번개탄 짱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생각하는 교사, 생각하는 교회학교 특집으로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이 또 이번 겨울 열심히 달려주셔야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현장에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끝나고 책에 사인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자, 내일 12시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